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말씀에 활력이 있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우리의 육신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찔러서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 순교했던 유명한 목사인 보네포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단지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말을 듣고 많은 책을 읽지만은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역동성이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말씀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거대한 사상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이 그들이 원래 기반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는 창조에 대하여 영원한 기원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원을 밝혀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없이 자기의 삶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가 마르크스 자본론 제일 앞에다가 다윈에게 이 책을 헌사합니다고 한 건 뭐냐면 다윗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가설 위에다가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에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까지 일어나서 인간의 성적인 것을 해방한다 어쩐다 하면서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다윈과 막스와 프로이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5장 여기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 반드시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느냐? 왜 성인이 못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반성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 모든 것을 다 고치고도 남으며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반 위에 기도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성공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기반 위에 우리 인생의 행복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다, 말씀이 기반이다 하는 것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거나 세미나를 준비하거나 목회자 가르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그 근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고유명사 누구누구에게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옛 시대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화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결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리빙 월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과 법을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육신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에서 치료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들려와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부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허무하고, 그리고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뿐만 아니라 자기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발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에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 한 절을 주고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리라 한 말씀을 주고 30분을 묵상하고 30가지 이상을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신학생들이 5분 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도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더하고 30분이 지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가장 탁월하고 은혜가 깊은 것은 언제 발견했느냐? 처음 5분 동안에 발견한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10분 동안에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30분 5분 전에 발견한 사람 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만 진리가 나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다시 관심을 갖고 계속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한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왜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 되기까지 치매도 안 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생생하게 사셨느냐? 저는 그 비결은 성경에 있다고 봐요. 그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자기 마음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드는데 깊이 붙들고 연결시켜보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원래의 뜻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처음 말씀할 때 이 선교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높이는 최고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냐? 논문 쓰잖아요. 연구하잖아요. 추론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명철이 끝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 교수님보다도요, 교회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한 권사님들이 오히려 지혜가 더 탁월해요. 더
영적 수준이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방향으로 사도적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설교되는 설교의 말씀이고, 이 설교의 말씀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케리그마라고 해요. 케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오리지널리티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사도들이 전할 때 내 얘기,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요, 성경을 섞어가지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그게 이단입니다. 그 자기를 전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이게 이단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네르기아입니다. 이게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의 원래가 활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지만은 요즘에는 여러분 집에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소기들 중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버려요. 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저기 쓸고 닦고 청소하는 청소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뭐 이제는 초보 수준 아닙니까? 초보. 요즘에는요, 로봇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닭튀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는데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저가형 커피 있잖아요. 1,500원짜리 커피 이만한 거 주는 거. 근데 이 커피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파느냐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자동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동화. 커피를 엄청 전국 브랜치에다가 전부 다 커피를 공급하는데, 그 원두를 갖다가 로스팅이라고 해서 잘 구워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 과정을 로봇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로봇가. 자동화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다니면서 수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암을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저주와 문제와 약점들과 유혹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혼을 쪼갭니다. 영을 찌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제 동생 집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같이 예배 신앙생활 잘했고, 근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무슨 추간 원판이나 이런 게 좀 어디가 아픈 게 사진에서 나오질 않는데,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밥도 먹기가 힘들 정도다. 그래서 오늘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은 찔러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영혼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찌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은 우리가 오후에도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위대한 신학자,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바울처럼 위대한 주님의 제자는 아마 다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상을 보면 마틴 루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세전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만이교라는 데 빠져가지고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막 그 제멋대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톨레레게 이게 뭐예요? 들어서 읽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딱 읽었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너 잘못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그의 영과 혼을 찔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새롭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책도 썼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최초의 인간 선언이요 인권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의 고백록, 그의 참회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유혹받는 것들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짓고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혹은 크게 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을 허는 코끼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예요. 포도원을 여러분 가정을 허는 것은 큰 코끼리가 아닙니다. 맘모스가 아니라 뭐가 들어와서 허어요? 작은 여우예요. 그 한마디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정죄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마귀는 너는 끝났다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먹어라, 이리 와라, 뭐 해라 이거 계속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거절하는 거는 굉장한 지혜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번에 우리가 이 주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할 걸 거절하고 받을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맺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거스틴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어떻게 루터가 됐느냐?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아주 컸어요. 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의 죄에 더 자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죄를 신부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고해성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신부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누구 앞에 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뭐 마리아 앞에 가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가 없다고 부탁했으니까 우리도 부탁해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보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가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번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가서 그의 영혼을 찌른 겁니다.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거대한 의를,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의로 살았다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고, 더 이상 낙심할 일이 없고, 나는 든든한 반석에 서 있으므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의 인생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는데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은혜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루터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고, 그 관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가을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말씀 세미나, 제가 이번에 중국 홍콩 가서 그 사역자 세미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세미나는 저녁에 한 7, 8시 되면 끝을 내는데 이건 10시까지 돼 있고 한 번 강의가 3시간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국이 다르긴 다르구나 했는데, 과연 가보니까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빼고 3시간 연강에도 모두 다 초롱초롱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MPC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도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혼자 강의를 했어요. 근데도 목사님들이 하나도 졸거나 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것보다 귀하고 이것보다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존 목사님 말합니다. 불신앙에 맞서는 길은, 그것은 쓸데없이 설명하고 방어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증명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면 말씀이 사자같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날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4절을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이단에 빠지거나, 오늘 어떤 제가 말씀 보내는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원 협회 강남 지부 회장하시는 집사님이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전국의 신천지를 전부 다 청주로 오늘 모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척하다가 오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오늘 안 나온 사람 없죠?
근데 이 안 나온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청주에 가 있으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청주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청주에 거기 간 것이 아니고 그 청주의 순복음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온갖 성경을 비틀고, 잘 보세요. 비유는 사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비유라고 그러고, 이렇게 섞어놓으면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사실은 비유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게 구름이겠느냐?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보라,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겠다고 말했잖아요. 신비로운 승천하신 것 같은 방법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 약한 사람을 살리는 거,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성경이지만은 영원히 죽을 자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지만은 그런 것은 다 둘째 문제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번 가을에 영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위대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가을에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